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쓸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걸음을 걷기 위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의 모습이 떠오르십니까? 막상 지혜로운 사람을 생각하면 모호하고 특별한 기준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할까요? 대체적인 예들을 생각해 보면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나 만났을 때 그 상황을 별탈 없이 잘 벗어나거나 이겨내기 위한 지혜를 구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지혜를 많이 논하는 것 같습니다. 지혜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며 시작하는 이유는 오늘의 본문이 지혜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를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오늘 본문에서는 슬기 있는 처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원문을 보면 본문 앞장 24장 25절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의 지혜 있는 종의 지혜와 이 슬기가 같은 단어이고,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할 때 이 지혜와 같은 단어입니다. 단어의 해석을 보면 그 뜻은 지각 있다, 사력 있다, 슬기롭다, 분별력 있다, 현명하다, 지혜롭다, 때로는 더 지혜롭다의 지혜로움의 강조처럼 쓰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지혜가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본문의 배경을 간략하게 설명하면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5가지의 설교를 하십니다. 크게 5가지 중에 처음이 팔복으로 알고 있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로 시작하는 산상수훈이면, 오늘의 본문이 담겨있는 3가지 비유로 이루어진 25장은 종말과 관련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설교가 마지막 설교입니다. 그리고 26장에 가면 잡히시기 전의 일들을 몇 가지 나열하고 그 다음에 체포되십니다. 즉 오늘 본문은 잡히시기 전 마지막 설교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내용은 이러합니다.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간 열처녀와 같다고 합니다. 그중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입니다. 그 차이는 등에 기름이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여기서 등을 이야기할 때 기본적으로 그 당시에 가정용은 접시처럼 생긴 등잔에 기름을 부어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야간에 외출할 때는 마치 횃불처럼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등이 원어의 뜻을 보면 그 등이 뜻이 등이라고도 해석되지만 횃불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사용했던 횃불은 헝겊 뭉치가 장대에 잘 감겼는지 먼저 확인하고 불이 붙도록 기름을 잘 묻혀서 들고 다녔다고 합니다. 이러한 횃불은 얼마 가지 못하기에 충분한 기름의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등은 횃불에 가깝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기름을 준비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미련한 처녀들과 슬기 있는 처녀들이 신랑을 기다립니다. 6절, 7절을 보면 밤중에 소리가 나서 신랑을 맞으러 갑니다. 그렇게 다시 등을 확인합니다. 밤에 등불을 켜놓은 장면은 그렇게 낯선 장면은 아닙니다. 구약에 보면 성소는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살펴보면 레위기 24장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네개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 회막 안에 증거계 회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리라. 등잔불은 항상 저녁부터 아침까지 성소를 환하게 밝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소를 밝힘으로 어두움 가운데 빛 대신 여호와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상징이었습니다. 실제로 신랑을 기다리는 처녀들의 역할이 이와 같이 어둠을 비추는 빛의 역할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기에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추어져서 그들이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대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 우리는 우리의 모습과 행실을 통해 과연 우리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일어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이러한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필요한 기름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등은 기름을 필요로 합니다. 이 기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기 위해서는 스가랴서 4장에 가면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에 대한 스가랴의 이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간략하게 말하면 기름의 원천은 두 감람나무입니다. 분명 앞서 성소에서는 저녁과 아침에 제사장들이 등불을 관리하고 보존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필요가 없습니다. 두 감람나무로부터 흘러오는 기름이 관을 통해서 직접 옮겨집니다. 이 기름이 연결된 두 가지에 대한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스가랴서 본문에서는 이 두 사람을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총독 스룹바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둘을 들어 쓰시며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우리 모두가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불려지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9장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자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에 대한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일로 인해 이미 그 기름은 오시기 전에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랑이 오는 것을 확인한 후에는 그 기름을 나눌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는 혼인잔치의 문이 닫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비슷한 장면을 바로 앞장 24장에 언급된 노아의 홍수를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는 또한 창세기 7장에 나오는데 7장에 가면 방주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동물들이 다 들어가고 노아의 가족들이 다 들어간 뒤에 하나님께서는 문을 닫으십니다. 분명 노아가 산에서 방주를 만들고 동물들이 이끌려 올 때까지의 시간은 짧은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때의 사람들은 노아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이 닫히고 비가 오기가 시작하면 그 비가 감당하지 못한 수준으로 내리자 사람들은 방주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리며 열어달라고 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미련한 처녀들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두드려도 돌아오는 대답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입니다. 이번에는 횃불로 두 부류의 처녀들을 비교해 봅시다. 제가 등을 횃불로 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슬기 있는 지혜로운 처녀들은 분명 기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분명 둘 다 횃불은 들고 있었습니다. 나름의 빛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혜로운 처녀들의 횃불은 기름 부음에서 오는 은혜의 불일 것입니다. 그 빛이 사람 앞에 비추어져서 그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런 빛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미련한 지하의 빛은 달랐습니다. 횃불은 기름에 발라서 불을 밝힙니다. 미련한 자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갖가지 방법들을 사용하여서 불을 지폈습니다. 자신들이 생각하는 가치와 조건들, 때로는 종교적인 모습을 따라하며 때로는 돈과 명예로 치장하며 겉모습을 그럴싸하게 빛나게 꾸몄을 것입니다. 불이 꺼질 때쯤이면 또 찍어 바르고 또 찍어 바르며 어떻게든 계속 불을 지속하기 위해 아등바등 어떻게든지 이것저것 세상에서 보이는 대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랑이 오니 이제껏 찍어 발랐던 기름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잠언에 보면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를 분명하게 구별하는 본문이 있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아멘.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라고 합니다. 지금도 세상에는 자신의 마음에 옳은 대로 선택의 순간들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선택의 위험의 이유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고 하는 예레미야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서 언급했던 잠언 앞절에는 결국 미련한 자는 자신의 욕심을 따라간다고 합니다. 그것이 곧 자신의 마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여호와를 의지한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풍부해진다고 말합니다. 여기까지 설교를 준비하고 새벽 예배에 오실 분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모두 지혜로운 처녀와 같아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빛을 발하신 분이실 거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늘 지금처럼 지혜로운 걸음 가운데 늘 걸어가시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여 모든 행실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그리고 만약 혹시라도 오늘의 본문 미련한 처녀와 같이 엉뚱한 것에서 기름을 찍어 바르는 그렇게 마음의 허함을 채우고 계신 분이 있다면 꼭 깨어나셔야 합니다.
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깊이 누리시고 하루속히 지혜로운 걸음을 걸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깨어 있으라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모이신 분들이 모두 지혜로운 걸음을 걷고 있다고 제가 생각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깨어있다의 의미는 또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깨어있으라의 의미는 기다리는 자세를 뜻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는 모두 졸며 잠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신랑이 더디 왔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늘 빠른 결과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 완전한 천국을 누리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대했던 현실과 달라 기다림에 지쳐가고 현실은 더욱더 까마득함을 느낍니다. 그런 현실 가운데 등불을 밝히며 깨어있다가 고달픈 현실에 지쳐서 정신을 차리려고 해도 정신을 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졸다가 잠이 들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질책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서도 깨어 그 은혜를 의지하여 충성되고 지혜로운 자의 모습으로 성실히 신자의 모습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5절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줄 자가 누구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아멘. 우리의 고단한 삶과 마음의 어려움은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잘 아십니다. 그 가운데 때로는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맡겨진 자들에게 때를 따라 받은 은혜를 나누며 흘려보내는 삶을 살겠다고 정신을 붙들고 있을 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은 시작됩니다. 빛으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걸어가는 모든 곳에서 여러분이 바라는 빛으로 인해 어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여기 모인 아포슬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나는 숨겨져 있는 빛은 아닌지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연약함 때문인지 아니면 의심이 많아서인지 아니면 두려움 때문인지 나는 분명히 빛 대신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는데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빛이 세상 앞에서 비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발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행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다시 힘주시고 회복시켜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